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에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얘기는 저희가 얼마 전에 나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 표현 자체는 성경에 한 두어 군데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비슷한 표현이 저 뒤에 베드로서에도 나옵니다. 한 두 군데 나오는데,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라고 했을 때, 산자와 죽은 자, 왜 그런 표현을 굳이 썼을까 생각해보면 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았건 죽었건 하여간 모든 사람, 주님께서 언젠가 오시니까 그때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건 몇만 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건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일일이 심판하신다. 여러분들 지금 보게 되면 요즘에 우리 저장하는 기술이 발달돼서 얼마나 작은 칩에다가도 얼마나 많은 걸 저장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 실감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는 뜻에서 산자와 죽은 자라고 할 수 있겠고, 그와 연관시켜서 생각해보면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이제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날이 더워지는 것도 문제고, 목이 마른 것도 문제고, 그러나 조금 더 심각하게 나가면 직장을 구하기 힘든 것도 문제고, 젊은 사람들이 함께 가정을 꾸려갈 상대자를 못 만나는 것도 문제고, 가고 싶은 학교에 못 가는 것도 문제고, 또 직장에 힘들게 갔는데 거기서 버티는 것도 문제고,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역시 죽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을 수 있다 하면은 다른 문제가 다 빛을 잃잖아요. 그러나 우리 사도신경에서 보는 대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난 말을 생각해 보면, 죽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것이긴 해도 궁극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 뒤에 심판이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궁극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결국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신다 하는 말은 제 생각에는 뭐 제가 일일이 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하도 많아서 비록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라고 하는 이런 딱 정형화된 표현은 신약에 2번밖에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은 정말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어쩌면은 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셔야 됐을까? 우리가 잘 쉽게 믿지 않는 존재들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한 번 말해서 제가 알아들으면 이렇게 여러 번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말을 하는데 그냥 흘려듣습니다. 말을 하는데 들은 척하지만 뭐 설마 그렇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무신론자를 가리킨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도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신앙의 그런 연약함을 감안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말씀해 주세요. 굳이 그 얘기를 내놓고 하지 않는데도 그 생각은 언제나 그 배경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얘기하는 거를 보다 보면은 옛날에 그 덴마크 철학자였던 키엘케고르 말이 생각나는데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스치고 지나갔던 선한 생각들이 우리를 고발할 것이다. 아, 내가 참 신앙으로 살아야지. 내가 진실하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하는 마음이 하루에 몇 번이나 지나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몇 번이나 그 말씀에 순종했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기회와 감동을 주셨는지 그 말씀들이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크게 봐서 두 가지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서로 연결된 건데요. 결국 이제 하나는 다 제자리를 잡아가도록 뭔가 불분명하고 불확실했던 것이 다 분명하게 되는 것 자체가 이제 심판입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중립적인 의미에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흔히 생각하고 또 성경에 나타나는 말대로 부정적인 의미의 심판도 있습니다. 이 중립적인 의미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이제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각각 다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에 3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드러내시며 마음 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영어로 말하면 이제 크립틱, 숨어있는, 저 밑에 감춰져 있고 숨어 있는 것들을 이제 드러내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세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멋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에서 심판이 물론 있죠. 그런데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선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이 부정적인 의미의 심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렇다고 심판 안 하니 심판하십니다. 인간이 당하는 이런 부정적인 의미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자초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에 있고,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당하는 심판, 결국 자신이 자초한 심판이기는 해도 인간이 자초한 그 심판조차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성경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스라엘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죽는다는 가능성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는 않으세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며 기쁨이며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영광스럽고도 기쁘고도 또 만족스러운 일이 무엇인가? 이건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자세히 설명하고 나서 11장까지 그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다 나름대로 다 생각하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할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뭘 주님께 드렸기에 주님의 담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풍성하고도 오묘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사도의 속에 솟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곧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들 주보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언제나 실려있는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로 그에 합당한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 구원이 가져오는 감동과 생명과 기쁨은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은혜에 합당한 예배 드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몸, 이것은 단순히 그저 옛날에 얼마 전에 박창호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께 내 손을 바친다 해서 손을 잘라다가 하나님한테 바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온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하나의 예표로 여기는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서도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의 바로에게 보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바로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보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이것은 하나의 감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것이라도 결국은 다 제거시키고야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엔 아니 그러니까 노예로 살면서도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좀 모여서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지. 물론 노예로 살면서도 나름대로 예배를 드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불러내셔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뭘 하십니까? 법을 주시잖아요. 그 법이라고 하는 게 너희가 일주일 모일 때마다 뭐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 순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실 때 내 백성을 놓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배라고 하는 것에는 이스라엘의 삶 전체가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되는 것이 의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다고 하는데 그 구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예배입니다. 예배.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구원의 완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참 모습이 이루어진 것은 결국은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예자로 살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철저히 해당되죠. 우리가 돈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 합당한 예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합당한 예배,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은 인간에게 물론 해당되는 얘기이지만 인간뿐 아니라 온 피조물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산제사 말입니다. 그들이 순간순간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한 적절한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온 피조물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 피조물의 궁극적인 목적일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도 궁극적인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행복하고 기쁨과 만족 가운데에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지만 우리의 생각을 바치고 우리의 말을 바치고 우리의 한 손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바치고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하는 것을 궁리하면서 애쓰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육체 가운데 사는 몸뿐 아니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결국 입게 될 신령한 몸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죠.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에 어떤 예배자가 우리가 몸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 예배자가 처한 어려움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살고 있는 동안,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가 믿음으로만 알던 주님을 직접 그 모습 그대로 영광스러운 모습대로 뵐 것이고 우리의 예배는 그만큼 더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어려움.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살면서 노예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내게 되는 어려움. 또 아주 단순하게는 우리가 이렇게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몸으로 사는 삶 자체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지만 이것을 우리가 집약적으로 모아서 지금 가장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인데요. 이 주일 예배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몸이 너무 피곤할 때 있고 몸이 심하게 아플 때 있고 그럼 예배에 집중이 됩니까? 어떤 때는 예배 자체에 참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어떤 그 우리 산만하게 우리 주의를 끄는 뭐 잡다한 것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하구들끼리 MT를 간다든가 이제 이런 것처럼 예배로 빠져야 되는 경우도 있고 몸으로 사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결국 심판해서 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할 것입니다. 이 심판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럼 심판의 기준은 뭐냐? 기준은 성경에서 봐서는 딱 하나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마치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심판의 기준은 딱 하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는 이제 그 어려움, 없어지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아까 그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풍조 자체를 심판해서 없애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서 사라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시오. 비록 모든 면에서 불완전한, 온전치 못한 삶을 살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으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는 세상, 그 세상에서 이미 속해 있기 때문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되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해서 힘써야 된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어제도 주례를 하나 했는데, 제가 그저 언제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주제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결혼한 분이니까 리마인더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이제 예비 학습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남녀를 부부로 부르실 때 저는 그것을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의 콜링, 부르심,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가 목사로 부름받는 것보다도 조금도 덜 거룩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지 받아들이는데, 그럴 때 그럼 그 소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럼 뭐 성경에 보면 아주 평범한 듯한 권면인데 그 소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남편들어든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주셨듯이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라고 하는 건데, 제가 여태까지 한 60년 살아오면서 관찰한 남녀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그 정반대입니다. 여자분들은 되게, 제가 늘 여태까지 보면서 생각해요. 여자분들 중에 누구를 칭찬할 때 그 사람은 참 공정한 사람이야 하고 칭찬하는 얘기를 저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자분들이 대개 누구를 칭찬할 때는 너그럽다든가 자유롭다든가 이제 이런 것이 그 사람은 참 그 공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경우는 거진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돌봐주고 사랑하고 아끼고 이것이 이제 우선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정반대죠. 리스펙트, 존중하고 또 공정하고 이런 게 먼저지 생각이 가죠.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공정한 걸 따지다 보니까 아내들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너무 이렇게 불공정한 거 아니냐 이러다 보면 이제 싸움이 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여자분들은 또 남자들 자존심을 꺾어놓고 나서 다 당신 위해서 그런 거야. 사랑해서 그랬다고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싸움이 나는데, 결국 여자들은 남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힘써라. 남자들은 여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힘써라.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힘써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간해야지. 그래서 내 생각에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그냥 찬송할 때마다 눈물 흘리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 대한 가르침이 가장 많이 드러나 있는 데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은하자매가 읽었던 것처럼 공회로 모이고 성회로 모이고 그저 주님 모여서 예배 찬송하고 헌금을 많이 바치고 교회를 많이 세워서가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 나는 그것을 원하는데 왜 너희는 엉뚱한 걸 해놓고 나더러 기뻐하라고 자꾸만 밀어대는가. 하나님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너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줬는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줬는가? 내 자녀들이 막 어쩔 수 없는 절망 속에서 배에서 물에 빠져 죽어간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마음이 아파서 광화문 내거리에 앉아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해준 적이 있는가?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지, 너희가 매일 모여서 찬송하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예수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으나 어떻게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인지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물론 쉽지가 않고 오히려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서 수많은 비판도 받게 돼 있고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의 절대권이 온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권을 쥐고 계신 것을 계시를 통해 드러내신 주님께서 이 모든 계시를 테스티파이,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그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에 우리가 응답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주님 와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하면서 그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에 기쁨과 기대가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